오늘 전도사님이 들려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오래된 병을 고치셨어요 예요.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말해주세요. 오래된 병은 38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38년 이렇게 오래된 병으로 손 해볼게요. 같이 해보세요. 오래된 병을 고치셨어요. 잘했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오래된 병을 고치셨어요. 잘했어요. 예쁜 기 척척하면 말씀 읽어주실게요. 준비. 예쁜 기 척척. 시작. 예쁜 기 척척.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나와라 약 같이 해주세요. 나와라 약. 안녕 친구들. 나 자랑하려고 나왔어. 나는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제주 넘을 수도 있지. 다시 한번 보여줄까? 다시 봐봐.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이렇게 제주 넘을 수도 있지. 이게 뭐 자랑이냐고? 아니야.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얼마나 힘든지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제주도 못 넘었어. 오늘 그 이야기 잘 들어봐. 그럼 말씀 속으로 이합 해줘봐. 다 같이 준비 시작. 말씀 속으로 이합. 이곳은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가끔씩 아무도 모르게 천사가 내려와 그 연못의 물을 쉬 저으면 그 물이 움직일 때 누구라도 먼저 아픈 사람이 그곳에 첫 번째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리든 다 낫는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의 주인공인 38년이나 병을 가지고 살았던 이 병자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어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알아요? 가족들이 와서 먼저 들여보내주려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계속 물에 1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제주도 넘을 수 없어서 그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살고만 있었지요. 그러한 38년 된 병자 앞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하셨대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요.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보셨대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쵸? 저 병 고치기를 원해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8년이나 병에 걸려 있었던 이 사람은 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말이죠. 사실은 저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휘저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제가 거기를 먼저 들어가야 제 병이 낫거든요. 그런데 제가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를 도와준 사람도 없고요. 저는 다리에 힘도 없고요. 일어날 수도 없고요. 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 낫기를 원해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나에게 질문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요. 계속
설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맞아요.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대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목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일어나 가라라고요. 자, 전사님 따라해 보세요. 일어나 가라. 네, 일어나 가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던 이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 자기가 앉아 있었던 물건들을 다 들고 정말 갔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병자는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몰랐대요. 나중에 예수님과 그 병자였다가 예수님이 낫게 하신 그 사람이 만났어요. 그제서야 이 사람은 알았죠. 예수님이 날 낫게 해주셨다는 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그러셨대요. 이 사람은 38년이나 아파서 아무 죄도 질 수 없었을 텐데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말씀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닐까? 전도사님은 생각해 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럴 때 내가 뭘 원하는지 빨리빨리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저는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요.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희망하는 것들을 예수님께 다 기도로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을 아름답게 들어주시는 분이시니까요.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누가 고쳐준 거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능력 있으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셨대요. 우리 친구들도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다 기도로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이 주신 기쁨 많이 누리고 또 예수님께 우리의 희망을 담은 기도도 많이 드려서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 주시는 걸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지내시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의 소망대로 되어지는 게 더뎌질 때 있으시죠. 우리 잘 참으면서 그리고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왜 이 모든 소망과 희망을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 시시콜콜이 다 솔직하게 말씀드린 생각은 왜 못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을 시시콜콜이 다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다 들으시고 우리의 희망을 이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한 주간 너무 숨기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다 말씀드리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오래된 병을 고치셨어요. 한 번 더요. 오래된 병을 고치셨어요. 아멘. 오래된 병을 고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갖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예쁜 손 하면 예쁜 마음 해주세요. 예쁜 손.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을 믿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말씀드리고 기쁨을 누리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박수 쳐줘야지. 예배를 잘 드린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전도사님도 엄마 아빠도 우리 선생님들도 최고 해주실 거예요. 최고. 잘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주신 소질과 재능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아이 속에 있는 것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이의 소질과 재능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개발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이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게 하사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가 찾느라고 평생을 허비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그 부르심에 빗나간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의 평생에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시고 그 분야에서 뛰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며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심어주신 소질과 재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넷째 주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네요. 추석에 가정에서 함께 모인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유되는 주소로 들어가셔서 온 가족이 함께 추석 감사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영화부 어머님들께서 반 선생님과 함께 말씀 찬양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어머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묵상하신 후에 카톡방에 적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빠들도 함께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한 주간 공유된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으로 답글을 올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9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 아멘이라고 적고요. 10월부터는 직접 그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힘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부모님들은 매일 아침 9시에 공유되고 있는 성품 기도 하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어머님도 계신 곳에서, 아버님도 계신 곳에서 우리 자녀를 위해 성품 기도 함께 해주세요. 함께 힘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부터 지난주 잠시 안내 드린 것처럼 주일에 12시 반부터 1시까지 반별로 줌 모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선생님들을 통해 줌을 어떻게 여시는지 그리고 줌 안에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첫째 부터 당장 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 10월 둘째 주에 연습이 된 후에 들어와서 서로 얼굴 보며 인사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니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들께서 안내해 주시는 대로 그 주소 쳐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걸리지 않으니 모두 마음에 준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다 만나시지 못하는 가정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 화목하게 지내시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